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과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눌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시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더스데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여러 가지 사랑 중에서 가장 숭고하고 강력하고 또 아름다운 사랑, 이 어머니의 자식 사랑보다 더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성애라고 그러죠. 자, 이 모성애를 묘사하기가 참 쉽지 않고요. 이 모성애 정말 신기하기만 합니다. 자, 이 모성애는요, 그래서 굳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자식을 몸에 품었다가 또 아프고 힘들게 낳아서 온갖 마음고생을 다 하면서 그렇게 길러봤기 때문에 자, 우리 어머니들 설명하지 않아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봤지만 우리 예수님에게도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머니의 예수님의 어머니의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피에타라는 것이 있죠. 유명한 예술 작품입니다. 로마에 가면은요, 로마 성 베드로 성당에 소장되어 있는 미켈란젤로의 아주 걸작입니다. 명작이죠. 자, 어떤 모양인가 하면은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이죠. 자기 아들의 시신, 피범벅이 된 그 아들의 시신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지극히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얼마나 가슴 아픈 모습이에요. 자, 그것을 상상하면서 이 조각한 것이 바로 피에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면서 돌아가실 때 정말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숨을 거두고 난 뒤에 그 시신을 이제 십자가에서 내릴 때까지 큰 소리 치던 베드로하고 또 중요한 제자들은 다 도망쳐버리고 그 자리에 없었어요. 자, 그렇지만은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그것을 다 살펴보면서 안타까워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자, 그때 이제 그 모습을 상상하여 만들어진 작품이 바로 이 피에타죠. 우리가 성경 말씀에는 마리아의 무릎에 예수님을 올려놓았다라는 그런 기록은 없지만 아마 어머니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나보다 먼저 죽은 자식, 그것도 이 처참하게 죽은 자식이죠. 자, 이 이태리어로 이 피에타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영어로 옮기면은 피리입니다. 피리. 연민이에요. 자, 이 너무나 속상한 아픈 마음이죠. 자, 그런데 이 아픈 마음에 또 경건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파이어티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컴패션이라는 말로도 또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 모습에 이름을 붙일 때의 뜻은 이 작품 피에타의 이름을 붙일 때의 뜻은 이런 거죠. 정말
가슴이 저린 느낌인데 너무 안 됐고 너무 가슴이 아프다, 정말 가엾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너무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아들, 자기보다 먼저 죽은 아들을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내려다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그 찢어지는 어머니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자, 그렇듯이 마리아는 마음이 아파야 했던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천주교에서는요, 성모칠고라는 말이 있어요. 성모칠고. 자,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죠. 이건 천주교의 개념이니까. 성모칠고. 그러니까 마리아를 성모라고 부르잖아요. 그 성모의 7가지 아픔, 성모의 7가지 고통이란 뜻입니다. 자, 그 성모의 7가지 고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우리 예수님이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기 위해서 성전에 갔을 때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를 보면서 이제 말했어요. 자,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 아기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자, 이 가장 기쁜 날이에요. 가장 좋은 날입니다. 할례 받는 날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시므온의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칼에 손가락만 찔려도 아픈데 이 마음이 찔린다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성모의 아픔입니다. 자, 두 번째 아픔은 뭐냐면 그 어린 아들을 이제 죽이려고 헤롯이 쫓아오기 때문에, 헤롯이 아들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이제 애굽으로 정처 없이 피신을 가야 했던 일,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아픔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식을 성전에서 잃어버렸던 일이 세 번째 아픔이고, 아들이 십자가 지는 것을 바라봐야 했던 그 어머니로서의 아픔이 네 번째 아픔이고, 그리고 거기서 그 아들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절규하면서 외치면서 그 숨을 거두는 순간을 지켜봐야 했던 그 어머니의 찢어지는 마음이 다섯 번째 아픔이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아픔은 그 시신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리는 아픔이에요. 그리고 일곱 번째 아픔은 그 아들을 무덤에 묻어야 했던 아픔. 이렇게 7가지의 아픔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죽하면은 이 성모칠고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인으로서의 마리아는 아들 때문에 많이 아팠던 어머니입니다. 사실 마리아만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들도 그랬죠. 다들 자식 때문에 아픈 분들이세요. 자,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그렇게 정의합니다. 자식 때문에 한평생 아파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식 때문에 한평생 아파하는 사람, 자, 이게 어머니예요. 자, 누구인들 자식 때문에 아파하지 않은 어머니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들 어머니 날에, 이 마더스데이에, 한국은 어버이날인데요, 이 어머니 날에 불렀던 어머니 마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문학의 국보 제1호라고 그렇게 불리는 이 국어학자, 국문학자 양주동 박사가 작사를 한 곡이에요. 자, 가사 1절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나실죄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죄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PT, 가히 없어라. PT로 끝나는 거예요. 자, 사실 어머니가 그렇습니다. 이 자식 때문에 아파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우리는 어머니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아픔이라는 것은 그냥 이런 PT, 그냥 연민의 감정을 넘어가지고 사실 이렇게 파이어티라고 번역이 되어야 하는 소명의 아픔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아픔은, 마리아의 어머니로서의 아픔은 그냥 그런 연민의 아픔이 아니고 이 소명의 아픔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 감당의 아픔. 자,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아픔이 어머니 마리아의 아픔이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하나님을 몸과 마음에 짊어져야 했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아픔, 이것이 어머니 마리아의 아픔이었습니다. 자, 마리아가 시작부터 그 아픔을 짊어져야 됐잖아요. 첫 번째 아픔은
임신과 출산의 아픔이었습니다. 자, 마리아에게는요, 정혼한 남자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보자면 이 마리아는 당시에 굉장히 어린 나이입니다. 자, 그 어린 나이, 그 처녀에게, 그 소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어요.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에요. 아직 남자를 모르는 마리아, 약혼한 남자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성탄절에 이 말씀을 기쁨으로 인용하고 있죠. 자, 그렇지만 이것을 듣는 마리아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아직 어려요. 이 어린 소녀에게 이것은 너무 인간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황당한 통지입니다.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은혜는 맞지만 이 짊어져야 할 부담이 너무나 큰 거죠. 약혼남 요셉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 일은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죄악을 물려받지 않은 거룩한 생명이어야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이 여인의 태에 창조가 되는 거룩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해야 돼요. 또 사람이어야 했기 때문에 여인의 태가 이용되어서 그리고 그 원죄를, 인간의 원죄를 물려받지 않은 새로운 생명을 그 태 속에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인간 구원을 위해 꼭 필요한 일, 구세주의 탄생 과정이었습니다. 자, 이 죄를 물려받는 수태 과정을 거치면 안 되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길은 성령에 의해서 동정녀 탄생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인간 구원을 위해 꼭 필요한 이 일이 처녀 마리아에게는 말할 수 없는 부담이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당시에 누가 이 마리아를 좋게 봤겠어요? 자,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오신다고 해도 이 마리아라는 어떤 여인을 통해 오신다고 해도 그거를 누가 좋게 봐주겠습니까? 안 믿을 거예요. 자, 그러나 이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새로운 창조의 기적이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역사 가운데 계속적으로 많은 비난이 이어왔어요. 주후 2세기 때 아주 사악한 반기독교적인 지성인 캔서스라는 사상가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그 사람을 아주 사악한 인간으로 봐요. 이 반기독교 지성인 캔서스는 예수님을 벤 판데라라고 불렀어요. 벤 판데라. 자, 판데라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판데라의 아들. 그러니까 판데라가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판데라는 누구냐면요, 당시에 이 로마의 용병으로서 팔레스타인의 이 이스라엘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용병 게르만족 한 병사의 이름이 판데라라는 거예요. 자, 그 판데라가 처녀 마리아와 눈이 맞아가지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불륜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캔서스라는 사람이 근거 없는 모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이 중세의 유대교의 문헌에 보면은 예수님을 그렇게 모욕하고 있어요. 벤 판데라, 판데라의 아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런 모략이 가능해졌는가? 자, 이거는 도저히 설명을 해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모략이 가능한 거예요. 자, 마리아가 어떤 사람을 붙들고 이렇게 설명한들 어떤 사람이 그거를 믿어주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도저히 설명해 줄 수 없는 일이니까 마리아가 그냥 묵묵히 짊어져야 하는 그런 큰 부담이었습니다. 자, 이 사실 얼마나 이게 황당했겠어요? 자, 마리아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자, 우리는 사실 조금만 억울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견디지를 못하는데, 자, 이 마리아가 얼마나 억울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마리아는요, 이렇게 두렵기도 하고 정말로 황당하지만 이 부담을 기꺼이 짊어지겠다는 순종의 자세를 보여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주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 사용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자,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그리고 이 고백이 이 마리아 신앙, 마리아가 한평생 이어진 그의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그리고 이것은 마리아의 신앙 고백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되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고백은 우리도 한평생 모든 순간에 정말로 해야 되는 그러한 고백이거든요. 자, 고백의 모델입니다. 주의 종이오니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도 저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마리아는 그렇게 고백하고 그 사명을 짊어졌습니다. 자, 혹시 우리 어머니들 중에요, 애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어떤 일인지 그래도 좀 알고 있습니다. 자, 애를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는 아버지로 좀 알고 있어요. 자, 저의 기억에도 잊지 못하는 또렷한 기억이 있는데, 첫째와 셋째를 잠시지만 이렇게 잃어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애들이 이 주변 세상에 관심이 참 많아요. 그래서 애들은 이 엄마만 보고 그냥 쫓아가지 않습니다. 엄마가 조금만 눈을 떼면은 금방 없어져요. 자, 그래서 제 기억 속에 그때 저와 저희 집사람의 모습을 저도 지금 이렇게 기억합니다. 둘 다 혼비백산해가지고 우리가 평상시에 그 평온은 찾아볼 수 없는 거의 실성한 사람의 모습이 그 순간에 나오게 돼요. 자, 사실 이 마리아의 성모 칠고로 거기에도 들어있지만, 예수님도 12살 때 매년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에 살았으니까 걸어서 한 일주일 정도의 거리를 갔다가 돌아오는데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자,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명절 때가 되면은 고향 찾아가는 귀성객들이 많은데 그 정도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자, 그때는 뭐 이동의 어떤 도구도 없고요, 사람들이 그냥 짐 싸가지고 일주일 동안 행렬을 이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40만 명을 잡고, 그리고 많게는 100만 명까지 이렇게 이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주변에 이 예수님이 있는 줄 알았어요. 자, 그러니까 12살이니까 그 정도면 혼자 충분히 걸을 수 있는 나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벌써 하루길을 왔는데 없는 거예요. 자, 이 아기 예수가 이제 소년이죠. 소년 예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정신없이 찾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 찾지 못해가지고 하루길을 왔는데 또 다시 하루길을 돌아간 겁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아마 막 뛰어갔을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가니까 성전에 예수님이 랍비들과 같이 말씀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에 보면 부모가 보고 놀랐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제 원망하는 말을 해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라고 누가복음 2장에 나오죠. 자, 이 굉장히 속상한 마음이에요. 여기에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라고 이렇게 간단히 말씀에 표현하고 있지만, 저는 그때 마리아의 상태가 어땠을지 좀 짐작이 갑니다. 거의 실성한 상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때 12살 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의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자, 우리가 이 말씀을요, 우리가 이 어머니 마리아의 입장에서 볼 때 엄마 마음 같지 않은 아들의 길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마음 같지 않은 아들의 길. 자, 엄마 마음과 같지 않은 아들의 길이 이 말씀 속에 이미 드러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머니는 그저 아들만 찾았어요. 자, 아들에게 이 어머니의 마음이 다 꽂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늘 내 품에 있어야 하는 아들이 자기 길을 가기 위해서 내 품을 떠나야 할 때 어머니의 마음에 허전함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부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의 마지막 말씀도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머니는 이 자식이 자라면서 사실은 다들 자기 품의 자식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 창세기 2장 24절에도 보면 자식이 부모를 떠나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 우리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아들의 나이가 30살이 되었는데요. 결혼해서 가족도 갖지 않습니다. 당시 원래 그 유대인들 20살이면 결혼해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 사람들인데, 나이가 30이 되었어도 가족도 없이 집 나가서 40일 광야에서 금식하더니 또 이 거렁뱅이 같은 사람들 주변에 다 모아가지고 갈릴리 전역을 헤집고 다니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적들도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아주 좋지 않은 소문과 중상모략들이 어머니의 귀에 막 들려와요. 예수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는 소문도 들려요. 자, 그 소문을 듣고 이제 마리아와 여동생들이 이제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자, 잡으러 온 거였어요. 잡으러. 자, 그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3장입니다. 자, 사람을 보내가지고 집 안쪽에 있는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어 했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들어갈 수도 없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응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도 읽었는데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한테. 당신의 어머니가 왔어요. 당신의 동생들이 왔어요. 누이들도 밖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어찌 보면은 너무나 야속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동생들이냐라고 하시더니 여기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저 뒤쪽에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지금 와 있는데 지금 이 둘러앉아 있는 말씀 듣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 어머니다. 보라, 내 동생들이다.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봐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이 마리아도 들었을 거예요. 자, 이 말을 듣는 마리아에게는 이미 자기 품을 떠난 사랑하는 그런 아들인 거죠. 자, 너무나 황당했을 거예요.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가족을 무시해서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자, 그러나 이 말을 듣는 가족들은요, 얼마나 서운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요, 동생들이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삐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 절대로 믿지 않다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야고보가 변화된 것도 부활 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낳은 아들인데, 자, 이 내가 낳았지만 내 것이 아닌 아들인 거예요. 내 품에 잡아둘 수 없는 아들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는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자,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도 그런 거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식의 인생은 하나님의 앞에서 그의 인생이지 내가 움켜쥐어야 할 내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도 마리아가 직접 입을 열어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은 처음에 자신에게 수태고지가 주어졌을 때 한 말, 그 고백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마리아의 삶 속에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마리아는 그 모든 아픔 중에서 가장 아팠던 것은 바로 그 피에타의 아픔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해서는 한국에 속담이 있습니다. 자식이 먼저 죽으면 그 자식을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묻는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거를 겪었어요. 자기보다 먼저 죽는 아들을 봐야만 했던 어머니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자, 사실 우리 중에도 이런 아픔을 겪은 분들이 여럿이 계실 거예요. 저도 저희 할머니를 보면서 실감했기 때문에 저 역시 한평생 기억하는 일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80 중반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할머니가 자식을 7명 낳으셨어요. 자, 그런데 3분이 할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주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주변 분들을 봐도 저희 아버지가 큰아들인데 35세에 이제 후두암이 걸려가지고 일찍 죽었고, 작은 아들하고 딸 하나는 이제 6.25 때 피난 오다가 죽었어요. 자, 참 그러니까 한이 많고 참 어려운 시대를 사신 저희 할머니인데
저희 또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혼했기 때문에 저는 할머니 손에서 이제 5살 때부터 살았습니다. 제가 5살 때부터 25살 때까지 그때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사실 제가 볼 때는 할머니가 어머니예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있으면은요, 우리 할머니는 속상한 일이 있으면은 제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자식 잃어버린 일들, 또 그때에 심겨웠던 일들, 자, 그 마지막 아버지를 떠나보낸 일들, 저도 알고 있는데 80세 중반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 이야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잊혀지지 않는, 가슴에 묻은 그 자식을 먼저 보낸 어머니의 아픔이죠. 자, 그런데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보다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더 아프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식이 아플 때 어머니 마음이 그렇잖아요. 차라리 내가 아픈 것이 낫겠다, 내가 당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자, 그런데 더군다나 이 자식을 먼저 보내야 했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되면 그 처음에 할례 받을 때 시므온이 했던 말이 너무나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또 생각이 듭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잖아요. 자, 마리아가요, 그 고난을 다 지켜봤어요. 십자가에 달리는 그 아픔 아래 그 현장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고난에는요, 사실 그 예수님의 고난보다 그것보다 더 큰 어머니 마리아의 고난이 거기에 함께 있었습니다. 자, 이 마리아의 마지막 고백, 피에타의 고백. 자, 역시 입을 열어서 말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 자리에서도 처음에 했던 그 고백이 나올 거예요. 자, 이 아들을, 자기보다 먼저 죽은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고백이 그 현장에도 있었을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우리 한국 속담대로 마리아는 자식을 자신의 가슴에 묻지 않았어요. 자, 마리아는 하나님의 품에 묻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피에타의 아픔이에요. 자,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고난에 이 마리아의 고난이 있습니다. 자, 큰 일을 한 거죠.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예수님은 자신의 그 어머니를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본문에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우리 말씀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한테 내 어머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를 가리키면서 어머니한테 또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자, 당신은 이렇게 떠나시지만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돌보시는 장면이에요. 자,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27절 끝부분이죠. 자,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제자의 집에 같이 살게 되었던 걸로 우리는 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는요, 예수님의 제자와 함께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은 이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도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죠. 자,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다 목격하고요, 그 약속한 것을 성령을 기다리는 120명 중에 들어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거기에 마리아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으로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거기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제 마리아는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 말대로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 그 이후에 마리아에 대한 기록은
역사 어디에도 성경에도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 기록이에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정말로 신실하게 자신이 품었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가 남은 인생을 살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천주교에서는요, 그것을 굉장히 높이 사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천주교에서는 성모로 이 어머니를 거의 신격화 시켜 놓은 거예요. 자, 어머니는 자식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또 그렇게 자신의 인생까지 주님께 드려 헌신하는 것, 이것이 어머니의 삶이다라는 걸 말씀을 통해 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이런 거죠. 그런 어머니는 너무나 숭고한 어머니예요. 자, 이미 어머니를 하나님 품에 올려드린 분들도 계실 텐데 더 잘 아실 거예요. 어머니가 떠나고 난 뒤에 생각해 보면 그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머니의 사랑 가장 큰 사랑이에요. 자, 그런데 이 어머니의 사랑이 진정으로 숭고한 사랑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고백이죠.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이게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식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냥 모성애는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추악한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에 드라마가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막장 드라마, 거기서 아주 이 약방의 감쪽처럼 아주 자주 나오는 소재가 뭐냐면은요, 이 악역 여성은 대개는 아들을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하는 그런 여인이에요. 자, 이게 한국 드라마에서도 약방의 감초처럼 나옵니다. 자, 자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식을 우상화했을 때, 그 자식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았을 때 자식 지키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못된 짓 하는 어머니, 그게 우리 한국 드라마 막장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식 때문에 악질 시어머니가 되고, 자식 때문에 다른 사람들 막 괴롭히고, 자식 때문에 공동체에 피해를 주고, 자식 사랑 때문에 자기 자체도 악해지는 것, 이것은 자식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이죠. 자, 이런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 때 어머니의 사랑은 더욱 숭고한 사랑으로 승화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지 않은 단순한 모성애는 이렇게 막장 드라마에 빠지지 않고 나올 정도로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모성애, 그것은요 결국 자기 사랑인 거예요. 나르시시즘이라고 하죠. 자, 진정한 모성애, 자식을 최선으로 사랑하는 길은 뭐냐면 자식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모성애입니다. 자, 마리아는 잉태와 출산, 양육과 드림, 죽음의 수용까지 모든 과정에서 그가 처음에 수태고지를 천사한테 받은 그 고백을 하면서 그의 인생을 끝까지 걸어온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어머니의 마음이죠. 자, 이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자, 우리 모두가 같이 품어야 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피에타의 거룩한 사랑, 십자가에 달린 아들을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는 그 어머니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부활의 영광의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가장 숭고한 사랑인 만큼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인 것만큼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랑의 마음이에요. 자, 우리 모두 이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 모두 품어야 되겠습니다. 자,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지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뜻만 따르는 그런 사랑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주님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304장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이 땅에 주의 사람으로 태어나 살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도 그 부모의 사랑을 품고 우리에게 허락한 자식들을 살피며 또 자식이 없다 해도
우리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처럼 우리의 부모가 되고 자식들이 되고 형제와 자매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을 온 마음으로 다해 정성으로 사랑하며 주의 나라 세우다가 주의 품에 안길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어머니의 마음을 닮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주의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합교회가 어머니의 사랑을 품은 어머니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를 보내시는 세상을 향해 소금되어 빛되어 힘차게 나아가는 주의 귀한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과 우리 연합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